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유다를 다스리던 헤롯 왕의 반응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에 헤롯이 보인 반응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는 기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헤롯은 늘 유대의 진정한 왕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진정한 왕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게 되어지지요. 헤롯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달과 같은 능력의 왕이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면서도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에돔 사람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 에돔 사람인 헤롯이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다를 통치하는 로마 황제에게 많은 돈을 주고 또 헤롯이 정치 자금을 대면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샀기 때문입니다. 결국 헤롯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출신이 에돔 사람이라고 보니 항상 유대 사회에서 자기로 인하여 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유대 사회에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던 것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 유다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윗의 자손에서 유다를 다스릴 왕이 영원히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적법한 왕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사회에서 유다의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도 아닌 에돔 사람 헤롯이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헤롯보다 유다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 나오면 헤롯은 서슴지 않고 그를 죽이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딸이었던 자신의 아내마저도 헤롯은 죽이고 또 그 아내에게서부터 태어난 자식들까지 헤롯은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유다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에 기뻐하기는커녕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였던 것이지요. 헤롯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가 궁금했던 것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예수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줘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했지만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찾아 경배하기는커녕 후에 그 지경에 있는 사내 아들을 2살 아래로 모두 죽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헤롯은 자신이 에돔 사람으로 돈을 주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헤롯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이 손해를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누려야 할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동안 해오던 것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예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예수님보다 성품이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뛰어나게 되어지고 지금의 나보다 더 지혜롭게 되어지고 더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어지고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 더 나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의 가시가 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며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라고 말하며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약함도 강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약함이 온전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태어나심을 기뻐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의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때 더 뛰어나고 더 지혜롭고 성품이 더 좋아지고 더 사랑이 많은 그러한 성도와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
고을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작은 도시인데 그 베들레헴이 작지 않게 되어진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더 이상 작은 동네라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작은 동네가 아닌 큰 도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간 것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이들은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곳은 다스리는 왕이 살고 사람이 많고 또 경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 사람들에게는 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큰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큰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들은 이새의 집에 있었고 막내 아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시며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막내 아들이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새의 집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들에 있는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니 다윗은 큰 자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외모로 보기에는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윗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고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작은 곳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여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한 것은 그 별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별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 아니라고 하면 별이 아무리 밝게 빛나고 그 별이 아무리 큰 별이라고 해도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기뻐합니다. 성탄절 장식도 화려하게 하고 성탄절에 선물도 주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화려한 장식으로 기뻐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선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탄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구 위에 뉘우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평안한 곳이고 세상 어느 곳보다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또 많은 선물을 받지 못했어도 더욱이 홀로 성탄절을 보내었어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여러분과 성도가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11절 말씀해 보시면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당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 땅,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실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의 주로 세워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께 나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의 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뛰어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며 더 좋은 성품을 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의 가정이 또한 천국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